아멘. 자, 어떻게 제가 마이크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셔야 돼. 열린 예배 때는 제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하셨고 찬양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뜻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어떤 또 성격 급한 분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줄로 믿고 가불해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네. 네, 이래저래 아멘이 풍성하니까 제가 사실 이번 주 그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뭔가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앞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 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화요일 날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제가 당했더란 말이죠. 이거 세상에 그렇게 참 사람의 오랜 습관과 어떠한 그 잘못된 기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잠시 방심하면 또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즉시 스쳐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 육신에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수 그 훈련을 시키고 3년 동안에 어떠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은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1차, 2차, 3차까지 그 소아시아 또한 유럽권으로 이렇게 전도를 왕성하게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한참 한 다음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초짜로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 내 속에 있는 두 법 중에서 원치 않는 그 법이 즉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법 그것을 사로잡아서 자꾸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그 악한 법이요 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종종 옛날에 좀 불량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됐다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서세원. 그냥 목사님, 목은 안 타는 목사는 목사겠지. 서세원이 코미디언이요? 목사님 나 좀 헷갈리네. 어쨌든요, 서세원 나름대로 은혜를 좀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습관과 기질을 사실은 극복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한순간에 되는 게 없어요. 누가 그러대 한순간에 되는 건 뻥튀기밖에 없다 그러는데 아니 뻥튀기가 어떻게 한순간 돼? 그것도 돌려야지 5분이건 장로님 몇 분 돌려야 돼요? 몰라요. 그렇지. 그게 답이지 답. 나는 만물 박사께니까 그것도 아시는 줄 알았더니 모르시는구만. 감사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달구는 시간이 있어요. 뻥 하고 한순간에 되지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되냐 이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힐 텐데 우리 가을에 이번에 한번 분위기 좀 잡아보자고요.
여기다 은행잎 축제를 한번 우리 위해서 한번 주관해서 열어보든지 한번에. 이야, 이거 가을에 대단한 거리더라고요. 지금부터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저걸 가만히 주일마다 한번 우리 어떻게 변하는가. 사진 잘 찍는 사람은 좀 사진 좀 계속 찍어서 축제할 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 갑자기 난 뭐더니 갑자기 이해 좀 하시고. 그런데 그 열매가, 가을의 열매가 한순간에 맺히냐 이거예요. 많은 시간 싹이 나고 정말 이렇게 뭡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몇십 번 장담해 봤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근데 웬걸 제가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이렇게 정말 옛 습관과 옛날에 어떠한 기질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몇십 번 안타까워하고, 진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정말 부러운 사람을 봤는데, 누가 부럽냐면 일단 모태신앙인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진짜 끝내주게 했는데도요, 그 13살, 14살 되기까지 제가 본 동네 바탕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가 제 체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보고 그냥 듣고, 그저 우리 동네가, 우리 집이 또 어머님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요, 동네 사랑방이야, 사랑방. 그래가지고 나 미나토 치는 거 무지하게 봤고요. 또 나중에는 고수점에 나왔을 때 구경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 그래도 또 선수 아니냐고 멋지는 마시고, 선수는 아니에요. 어째 분위기가 설렁하다 어째.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세상 노래도 별로 들어볼 수 없는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니까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 다시나 태어나게 하려면 제발 남자로 태어나게 하지 마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되실 거야. 남자들은 하나님이 다듬을 때가 너무 많아.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잘 아는 대로 교도소 가면 남자가 훨씬 많고 교회 오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또 이렇게 늦게라도 오는 분이 여자분이지 남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감사해.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저 3살 버릇 80까지 한다 그랬죠? 이런 버릇이 잘못 들어지게 되고 습관이 잘못 들어지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려고 할 때는 지나간 세월에 까불고 방탕하고 잘못 살았던 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열린 예배라 요거 외우려다가 성경 말씀이라면 내가 외우고는데 안 외워서 몇 가지 한번 속담이란다, 격언을 들려드려 볼게요. 습관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라든가 올바르다 해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습관을 들여버린 건요, 그냥 그게 죄의 개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옆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니면은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 사람한테는 잘못된 게 아닌 게 있어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도, 저는 선의의 거짓말도 양심에 찔리기는 해. 솔직히 그거 극복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냥 쉽게 거짓말하는 걸 전혀 가책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또 교통법규에 가면 내가 좀 찔리는데, 이제 몇 년간 몇 개를 잘 지켰으니까 꼭 제 뒷져서 하는 분이 있어가 왜 꼭 그 참 나 희한해. 제가 말이죠. 하여튼 교통법규를 본의 아니게 해도 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우리 교인한테 2번을 걸렸어요. 3번인가 2번인가? 3번이요? 참, 쳐다보면 안 돼. 누군가 가르쳐주면 안 돼. 근데 왜 꼭 그때 그 사람한테만 걸렸는지, 아이고 나 좀 이상하다고만. 근데 그때는 제가 참 감사하게도 해명할 수 있는, 깊은 마음에 가야지 뭘 서 있냐 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해요. 이거요,
냉정하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교통법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법이든지 하나님은 절대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게 있다니까요. 이거 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 중국에 있는 분하고 한국 이 목사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 근데 물론 중국에서는 어쩐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술을 한 잔이라도 먹는다면 죄입니다. 근데 그 중국이든지 유럽 어떠한 그 특별한 지역에서는 그게 또 뭐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어떠한 차이는 이제 있는데 습관이 잘못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다. 존슨인데 또 비슷해요. 이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아서 아주 쉽게 끊어지지만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후에는 밧줄과 같아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습관으로 굳어지면 이제 밧줄처럼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습관은 나무 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 같은 것으로서 그 나무가 커감에 글자가 확대한다. 처음에는 습관이 이제는 저기 하다가도요 점점점 잘못된 습관으로 크게 번져간다 그런 얘기죠. 하나만 더, 좋은 습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보다 쉽다. 근데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데 참 희한하게 나쁜 습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반듯하게 성장해 갔던 사람들이 부럽다는 뜻이에요. 저도 한 사람의 평생을 본다면 저 사회구경 1년도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여러분 겉으로 양심은 얘기하지만 범생이었어요. 범생. 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디건 학교건 교회건 무조건 가면 저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내 자랑이 아니고 갑자기 얼굴에 막 인상을 쓰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 일단 내려갈 때 따지더라도 내려가서 묵상할 때 그냥 일단 아멘 해놓고 보셔야지. 그걸 좀 아니죠. 1년 전에 그 모습 보면 아닌데 이렇게 딱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증거될 수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반장 회장 거의 독차지 했어요. 교회 가니까 또 막 관장 이렇게 하면 또 내 자랑이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점잖은 사람이에요. 인정해 줘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눈이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보니까 아이고 공사할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방심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 살았던 세월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요. 그거 진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계속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가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 연습. 여러분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왜 연습을 해요? 예?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 연습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테네 로마 경기장에서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이 말이죠.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올림픽에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연습합니까? 여러분 태권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선수들 부럽지요. 올림픽 대회에 나간 사람은 어떤 부분이건 육체가 성한 데가 없어요. 김연아도 짝다리요, 짝다리. 뭔지 아시겠지? 하여튼 세계 선수권까지 나갈 정도라면 무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는 괜찮을까요? 거기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여기도 전문가 두 분이 문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볼링 선수라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하여튼 김연아가 한쪽 다리만 짚고 쓰다 보니까 짝다리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피나는 아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그 정도의 연습으로 올림픽 선수가 나가는데 바로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 연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근데 한 번 은혜 받고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아서 그리고 능력 받아서
좋았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녀시대가 알죠? 소녀시대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레이디 시대라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대. 왜 그러죠? 그 소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소녀시대가 이제 나이가 좀 아가씨들 다 됐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소녀시대가 걸그룹 그 멤버가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아,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 참 대단하셔. 9명인데, 9명이 동시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떤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말과 이 표정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이 처신을 갑자기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누구라 그러대. 자기는 아니라 그러더래요. 근데 뭐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때 빨리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건 위장이 아닌 거예요. 왜? 어우, 진짜 백마탄, 뭐요?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요정인 이 소녀시대 그 걸그룹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뭔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지 반응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소녀시대 멤버들을 요정과 같다, 막 천사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배꼽을 잡고 웃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소녀시대 멤버의 오빠나 동생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하는 짓 보면 참, 아이고, 웃긴다. 그러고서는 방송에 전해가지고, 우리 동생 아니면 언니 한번 방문 좀 열어보시오. 화장품이 제대로 돼 있고, 뭐 이불이 제대로 돼 있고, 뭐 심지어는 속옷이 제대로 지금 어디 안 보이게 했는지. 그 방 보면 너무너무 웃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은 아무도 안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신경 쓸 게 뭐가 있고, 너무 혼자 있는데 그 너무 반듯하게 하는 또 문제가 좀 있어. 어느 정도만 해야지,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는 주말 드라마가 있어요. KBS에서 7시 50분. 이것도 제목도 몰라. 그 제목이 또 뭐죠? 파랑새의 집? 맞아. 나는 들으면 잘 기억나. 감사해요. 파랑새의 집에요. 남자 주인공 생각나네. 남자 주인공이 지환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환이하고 그 직장 어떤 그 아주 정말 인형처럼, 제가 볼 때 인형처럼 아주 생긴 그 여자하고 서로 좋아하겠더라고요. 지환이를 좋아하는 여자랑 따로 있는데 이것도 오늘부터 시청률 올라가게 생겼네 이거. 자, 그런데 그 어느 날 지환이가 이 술 취한 그 자기 상사야. 이제 지금은 지환이는 안 좋아해. 몰라? 좋아하는가 보다. 좋아하는데 자기를 몰라. 그거를 잘 몰라. 근데 요 아가씨는 내가 볼 때는 더 좋아하는 거다, 지환이를. 그런데요, 술이 취해서 뭐 혼자 못 가니까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방문을 열었다가 이 지환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이 집 맞냐고 물어봤어. 왜? 그렇게 반듯하고 빈틈없는 집, 왜 회사에서 완벽한 사람이죠. 완벽. 우리 뭐 누구보다 더 완벽하게 생겼어. 그렇게 완벽한 그 아가씨인데요, 세상에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제가 봐도 참 웃기죠. 그 참 그렇게 세팅하기도 참 힘들었거든. 그 정도로 막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깬 다음에 이 아가씨가 막 놀래 자빠진 거야. 여기를 그 지환 누구가 나를 얻고 왔다고 하면서 막 그 다음날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막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지환이가 마음에 없으면 절대 그런 반응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게 수습이 되고 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거룩해지려고 경건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못 만난 사람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사랑에 도전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고 있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4시간 주님을 좀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제정신 돌아올 때가 너무 많아. 내 기분대로 하려다가 주님 바라보면 아이고 버려야지. 내 성질대로 하려다가 버려야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체험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껴지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건 한순간이고 그 생각이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일 영적 트레이닝으로 체질을 바꾸자. 그런 이제 금년에 4번째 하는 것 같아요. 4번째. 예? 근데요, 그동안에는 물론 금년에도 제가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하는데, 계속 이것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100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단체 훈련을 받다 보면 그때만 프로그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0일 동안에 그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해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말 이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솔직히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 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래서 죄에 익숙하고 죄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질그릇 것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담았지만 여러분 그 보화를 빛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질그릇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에 가서는 온전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한 번 믿어줘서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필코 우리를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처럼 날마다 우리는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침노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100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100일 영적 트레이닝 하는 교회가 이거 사실 성김의 교회 말고 누가 있겠냐, 이거 우리 한번 잘 해가지고 요거를 좀 다른 교회도 보급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체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호라 곤고함 속에서 날마다 그 혼돈 속에서 헤매면 안 돼요. 거기에서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씩씩한 군사로 다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이기는 자만 내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장 무서운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서기까지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주하세요.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